합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몇 주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데 오늘도 1절로 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령이 실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고백으로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뽀얗게 바뀌나요? 물광 피부가 되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까만데 여러분,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임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대답처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보지 마시고 이분에게 성령이 임해 있는지 안 임해 있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임해 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해 있어요? 대단하시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 분 계세요? 이분에게는 성령이 없다. 자, 오늘 그 성령이 볼 수는 없지만 임해 있는 것을 알 수는 있다고 했는데 그럼 뭘 보고 알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에게 성령이 임해 있는지,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냥 임하여 있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속에 그냥 호흡을 해요. 호흡한다는 게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숨만 쉰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하여 있으면 이 성령의 도구로 성령과 연합해서 뭔가 성령에 합당한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있는데, 자, 오늘 성경을 보면 2절부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소리 청각적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이죠. 또 4절에 보니까 창법과 시각의 이제 결과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한다. 뭔가 어떤 변화, 행동 이런 게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임함을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임함을 묘사하는 것은요, 오순절날만 특별한 게 아니고,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적으로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뭡니까? 시각적으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청각적으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자, 그랬더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전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반응이 떨림으로 나옵니다.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시각적이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의 임하심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인 변화로 묘사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보다 먼저 받으세요. 언제? 세례 받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시각적이죠.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뒤에 뭐가 또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청각적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오는데 4장 1절 연결되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시각적, 청각적, 전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구약시대나 예수님 경우나 또 일반인인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던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감각적인 방법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냐 하면, 말씀대로 영이신 성령님은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영이신 성령님이 청각과 시각과 어떤 전인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임한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감각적인 것은요,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뭔가 행함이 나타나요.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총알 같은 게 날아오면 어떤 눈을 감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감각 기관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신적인 영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임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청각과 시각과 이런 감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알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통 모르겠어. 목사님 보시기엔 제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자, 물어본다는 얘기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그 자체가. 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이 못 느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였지? 물어봐요. 물어보면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안 드린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드려도 모르는데 드려도 모를 때가 많은데, 졸다가 듣고 딴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이런 거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옆에 앉은 사람이 위안을 삼아, 이 사람 졸면서도 설교 듣는 건 다 듣는구나. 사실 은혜 받는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착각을 하는 거죠. 예배 드렸구나. 그런데 예배 드렸는지 설교가 뭔지 들은 기억이 없다.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 기억이 없어. 이거는 예배 참석 안 하신 분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로 성령으로서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나오는 이제 청각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자,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바람이 중요합니까? 소리가 중요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소리예요. 성령의 임함이 그냥 바람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바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초월적인 성령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으로 딱 일치하는 어떤 그런 단어나 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근사치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 같은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리라고 하면 소음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전달 매체가 소리입니다. 소리.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쓰는 소리는 항상 어떤 의미냐?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근데 그 소리가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걷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변화를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그 말이 이제 이 메시지를 드러내는, 전달하는 말로 바뀝니다. 그 예가 바로 방언이에요. 자,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데 그 말의 내용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10장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 10장 46절에 보면 초대를 받는데 말씀을 전해요. 이때 45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령이 임해서 46절 보세요. 이에 방언을 말하며, 자, 성령이 임하니까 청각적으로 메시지가 들려져요. 그 메시지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방언으로 말을 하게 돼요. 말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 메시지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각적인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임함의 첫 번째 증거다. 그죠? 말을 들어보면 돼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은혜, 믿음 얘기하다가 집에만 가면 짜증내고 화내고 먹었냐 안 먹었냐 했냐 안 했냐 TV 보면서 저거 사고 싶다 이거 사고 싶다 저기 놀러 가고 싶다 세상에 화장품이 이런 게 나오고 뭐가 나오고 취미생활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청각적으로 우리 내면에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또 계셔도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삶에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꾸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성령 받은 사람 같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몰라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럴 때 있죠. 권사님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언제 했다고? 난 한 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하던 경우가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면 정말 내가 이 가짜구나. 잘못 살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을 내뱉잖아요. 말이라는 게 흩어져요. 근데 그 소리, 말이라는 소리잖아요. 소리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가시점 찌르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뭐 숱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나는 그냥 내뱉어 버리면 기억에서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함을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뭐 불이 임했냐? 뭐 바람 같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성령이 오신 줄 알았는데 사실 눈 뜨고 보니까 누가 선풍기를 켜서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교회 기도원이 있어서 산기도를 미국에서의 산기도를 갔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성령님이 오셨나 보다. 더 막 기도를 했는데 누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쳐요. 눈을 떠보니까 왜 미국 사람이 후라시를 들고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용한 동네에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산기도 한다고 청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깊은 산이거든요. 근데 그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걱정이 돼가지고 후레쉬 들고 찾아온 거예요. 후레쉬 빛이 성령의 불빛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외부에서 어떤 변화, 느낌, 뭐 감정적인 거, 뭐 이런 거. 근데 정작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와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소리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우리 안에 어떤 의미,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의식이고 내면이거든요.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성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도저히 내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녹음을 하시고요. 하루만 딱 녹음해서 내가 하루 사용한 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그 대상 있잖아요. 뭐 부부간에 또 직장 동료들 뭐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 속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표현이 있냐? 아니면 내 말 속에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냐? 짜증이냐? 잔소리냐? 해라 마라 이런 거냐? 아니면 감사하다, 고맙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이 많이 있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확인을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니면 침묵하고 계시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의 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임함을 우리의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가장 근사치를 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불의 혀. 근데 이걸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의 혀라는
그 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혀라는 말이 글로사고, 이 글로사는 또 그 밑에 보면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라는 말이 글로사예요. 그래서 이 글로사는 성경에서는 방언, 우리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방언이 있잖아요. 은사적인 그 성령의 은사를 글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방언을 tongue이라고 해요. tongue이 혀거든요. Can you speak tongue 하면 너 방언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이 tongue. 근데 불이 어디 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세히 겨울에 이제 집에 장작을 피우잖아요. 장작을 피우면서 야, 불의 혀는 뭘까 보면 혀 같은 건 있어요. 그죠? 불꽃이 막 피어오르면 막 뱀의 혀처럼 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게 있는데, 하여튼 불의 어떤 혀 같은 어떤 그 모양이, 그건 이제 비유법이고, 실제적으로는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확인한 그 결과가 뭐냐면, 그게 밖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 같은 것은 이제 비유적인 거고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방언을 실질적으로 하는, 이게 방언에 대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갈릴리 출신의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막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어 배운 적이 없어요. 일본 가본 적이 없어요. 일본 거는 오뎅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일본말 하게 되고, 프랑스 근처 가본 적이 없어요. 파리 제가만 들어가 봤지. 그런데 막 불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각 사람이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 똑같진 않아요. 각각이에요. 각각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과 다른 변화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돼요. 성령은 임했다고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여전히 그대로야. 이건 임했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변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좀 더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바람과 비유합니다. 자, 바람이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남풍이다, 북풍이다. 뭘 보면 알아요?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의 실체는 볼 수 없지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실체는 볼 수 없지만 그 성령의 바람의 실체에 의해서 흔들리는, 변화되는 풀잎이나 나뭇잎이나 꽃잎을 보면 아, 바람이 조금 있네, 강하네,
남풍이네 북풍이네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집도 외딴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창문 열고 커튼 제치고 제일 먼저 창문 앞에 나무 한 그루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잎을 가진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오늘은 바람이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이걸 확인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들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다 그렇다. 뭔가 이게 성령이 임했다고 뭔가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나 이런 게 막 나타나가지고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걸로만 확인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할 때.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이제 20대에 시작했다 보니까 그 경계점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내가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나 은혜 받았다 이런 의식도 없었어요.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밥만 먹으면 제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어야지 이런 의식도 없고 그냥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안절했는데 왜 말이 없지? 밥만 먹으면 자기 방으로 가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주일 아침 일찍이 가서 늦게 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너무 걱정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부모님의 그런 그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냐 면 참견한다고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거든요. 객지 생활 하다가 미국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으로 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20대 23살인가 4살인가 그때 아들을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처럼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갔다 와 일찍 다녀 이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이렇게 멈춰가지고 참견하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별일 없었어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실제로는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된 줄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령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은 뭔가 내가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런 거를 안 해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를 물론 내가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 변화를 의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 못했는데 옆 사람의 부부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의식을 하고 당신 왜 그래 했을 때 좀 처음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서로가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뭐냐 하면
아까도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왜? 내 행동을 내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날 보기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 같아, 안 같아? 물어보세요. 자,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말 잘 들으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처럼 원한 거 다 사주고 다 해준다고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네.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하네. 설교 안 듣던 사람이 웬일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러고 있네. 전도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옆집에서 놀러 왔는데 커피 한 마시면서 뭐 은혜 받고 뭐 신앙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바로 두 번째 시각적 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인적인 변화.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거면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 나와요. 충만함. 이 충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컵에 물이 더 이상 따를 수 없이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성령 충만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 컵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제 부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을 채우고 어떤 때는 성령이 한 반 정도 차 있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면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차서 철철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요. 그 의미도 맞지만 그러면 이런 설명에 아주 중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의미로는 맞지만 맹점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역사가 물론 충만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3분의 1 정도만 역사해.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한 반 정도, 성령의 어떤 반 정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를 어떤 물리적인 양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아직 성령의 은혜가 요것밖에 안 되고 저것밖에 안 되고 그래도 나는 반 정도야. 그래도 나는 성령 충만하진 않지만 성령의 어느 정도 이렇게 한 70% 뭐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나는 70%야. 그래도 나는 반 정도는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성령에 순종하려고 애는 쓰고 있어. 한 10%, 10%, 15%. 그런 어떤 물량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단어만 문자의 의미가 물이 충만하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뭐 10% 뭐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20% 배터리가 좀 떨어졌네. 교회 가서 기도해서 좀 끌어올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성령의 충만을 설명하려면 성령 세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영어적인 이런 혼란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성령 세례는 성령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한 이벤트로 끝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처음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날. 이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다 달라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냥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고 세례 받을 수도 있고 기도원에서 집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과 계기가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처음으로 내 삶에 오셨을 때 결혼식 하듯이 그 상황을 세례라고 한다면 충만은 뭐냐면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부부가 이제 사는데 항상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결혼식 끝나면 사랑이 좀 식어요. 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가 어떤 한 계기가 되면 또 사랑이 또 싹 터서 충만한 어떤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성령님과 아주 충만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느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충만인데, 이 충만한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예요. 물이 차는 게 아니고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자, 그래서 성경이 4절 다시 한번 보면,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 순종해요. 자, 새 번역이라고, 공동번역, 우리 한글 번역을 좀 쉽게 해석한 그 성경 공동번역에는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핵심은 뭐예요?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50% 순종하면 순종해요, 순종 아니에요? 50% 순종하면 순종 아니에요? 70% 순종하면 순종해요, 순종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은 100%예요, 100%.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가 성께 100%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결혼 생활하고 30년 동안 연애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런 사랑을 문득 느낄 수만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 문득 느낀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내나 남편, 배우자의 뜻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럴 때 서로의 어떤 사랑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과 우리가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항상 성령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럴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의 뜻에 100% 순종해보자, 따라가보자, 해보자 라고 할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해. 불임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수받고 이래야 성령 충만이야.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뜻에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한번 해보자. 성령 따라서 가보자. 믿지면 손해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성령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배려해서 섬겨서 높여서 순종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해.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일까? 이걸 확인해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인도자,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준비한 어떤 그런 일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아의 사람이에요. 자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미 내가 결정을 해요. 계획을 다 세워요. 환경과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 경제적 이런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스케줄 다 일정을 짜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며칠까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뭐냐? 나의 주권을, 나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겨서, 성령님, 이런 일을 하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백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계획이 있죠. 사업적으로, 인생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백지를 한 장 가지고 가서, 만약에 이제 6월달 아니야 7월달에 무슨 계획이 있다 그러면 7월달 백지 달력을 하나 프린트해 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데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뭐 소리가 들려서 7월 13일, 3일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기도하는 거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나님,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 날짜에 동그라미 해놓고 이날 무슨 일 시작하는 거, 만나기로 하는 거. 하나님, 만나서 뭘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불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물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내 혀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맡겼더니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은 분들 계시겠지만, 방언 은사 받을 때 혹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방언 집회 속에서 은사 사모함으로 이제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입술을 맡기세요. 그죠?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과 입술을, 혀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 맡긴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이 혀를, 글로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맡깁니다.
내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의 메시지 맡깁니다라고 주권을, 이 혀는 나한테 붙어 있지만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 방언이 뭐 어느 나라 방언, 랄랄라 따따따냐, 뭐 어느 방언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언은 뭐냐면,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이 방언의 역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 이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는구나. 뭐까지? 혀까지. 혀를 통해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생각, 아, 내면을 하나님께 맡기는구나의 증거가 방언에 보여지는 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기초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도로 보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령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 능력, 지혜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성령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무지해서.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뭐예요? 뭐를 보면 된다고요? 제일 먼저 말.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물론 책망하기도 하겠죠. 회개시키기도 하겠죠. 죄를 얘기하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여지는지, 정말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적인 그런 영역에서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깨달아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아닙니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사모가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의미가 없는 거죠. 들어도 내 삶과 어떤 접점이 없게 되는, 참 설교를 견뎌내야 되는 고달픈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한 것은 알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